우리 삶에는 각자에게 영향을 미친 스승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스승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제가 이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스승들이 계셨습니다. 어느 한 선생님은 저에게 졸업을 앞둔 4학년 말미에 진로를 향해서 고민하고 있던 날 제게 저를 부르시더니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 밑에 와서 더 공부하라고 이렇게 한 말씀 툭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해? 한 알의 밀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지 날마다 찾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면 거기를 향한 너의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돌아보니 그분의 한마디의 말씀이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하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것이 목회 현장 속에 있는 저에게도 중요한 좌표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은혜의 말씀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제 인생에 보내신 시간마다 때마다 보내신 귀한 스승들이 계셨음을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스승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스승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어머니세요? 아버지세요? 또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오랜 십수년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적인 스승이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셨던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예배 마친 뒤에 꼭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출애굽기 16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학교, 광야 학교에 입학했구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단순히 물이 없고 배고픔, 사막,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친히 교사가 되어주시고 하늘을 수놓은 교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가르치신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교육의 현장, 하나님의 그 교실로 들어가 보자 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 만났던 1교시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것은 목마름이라고 하는 수업이었어요. 목마름의 수업 과목 내용은 하나님 신뢰하는 수업이었어요. 훗날 그들이 가나안 접경 근교에서 지나왔던 40년의 세월을, 광야의 시간들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학교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교육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을 때로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혹독한 시험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진심을 보기 원하셨어요. 그들이 정말 나를 신뢰하는 내 백성이 맞는지, 몸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 나의 진짜 아들, 딸이 맞는지 주님은 보고 싶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광야학교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 맞는지, 내 딸이 맞는지. 그들이 처음 경험했던 1교시는 마라에서 있었죠. 그들은 사흘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아니, 물은 있었지만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큰 목소리로 마치 하나님을 향해 호통치듯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마라다. 마치 그 쓴물처럼 자신의 인생이 쓴 인생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엘림으로 인도하셨죠.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풍성한 곳이었어요. 얼마나 좋았고 또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목이 말랐던 그들이 그 샘에서 그들의 갈증을 씻어내면서 그들은 기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땡땡땡 종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나가자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엘림을 떠나 지나왔던 광야를 새로운 광야라고 표현했는지 신광야, 아마 새로운 다른 광야를 말한 것 같아요. 새로운 광야, 신광야로 불려지는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쓴물로 단물로 바꾸신 그 엘림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냥 그곳에서 그들이 거주하고 살면 안 되나요? 네. 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엘림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림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깐 보이는 엘림은 그 순간만 보이지 그들의 자손이 그곳에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정착할 가나안 땅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좋은 땅,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의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림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더 좋은 곳,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을 배우기 원하셨을까? 오늘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2교시 수업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광야의 레슨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야의 첫 번째 레슨은 원망이 나오는 목소리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지나서 다시 광야로 오니 또 불평이 생깁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냐는 거죠. 자, 그 장면을 한번 보죠. 3절입니다. 3절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합니다. 3절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우습지 않으세요? 지금 애굽이 어떤 곳이래요? 고깃가마 곁에 있던 곳이래요. 빵을 배불리 먹던 곳이래요.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애굽이 무슨 고깃가마가 있고 떡을 배불리 먹고 빵을 배불리 먹습니까? 애굽은 대대로 4대 5대 430년이라니까요. 430년 동안 우리를 노예로 만든 땅입니다. 그곳에서 채찍을 맞았고 돌을 구우라고 하고 심지어 나중엔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집을 구해와서 돌을 구우라고 그들이 얼마나 다그쳤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산의 아이는 무조건 다 죽이라고 말했던 곳입니다. 아니, 어떤 어미가 자기가 낳은 핏덩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곳이 애굽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죽게 했던 곳이 애굽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성이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애타는 마음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마침내 건져내셨죠. 그런데요, 이제 신광야에 도착하자 배가 고프자 그들의 기억이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치 애굽이 그립다는 거예요. 꼭 이런 거죠.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이 그렇게 군생활이 힘들면 힘들수록 만나는 사람마다 군대 얘기를 해요. MSG 엄청 쳐갖고 누가 보면은 대단한 군복무를 한 줄 알고, 그 시간이 무엇이 즐겁습니까? 그 시간이 무엇이 그토록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세월이 좋은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영웅담을 말하죠.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먹을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원망이 가져다오주는 목소리를 보세요. 원망은 왜곡합니다. 사실을 왜곡해요. 종살이했던 과거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왜곡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신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애굽에 채찍 맞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한 게 훨씬 좋죠. 그런데 뭐라고 왜곡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하찮게 왜곡해요. 여러분, 이것이 원망이 만들어낸 거짓 해석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향해, 환경을 향해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8절을 보세요. 8절 중반줄을 보면 그들의 원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했대요? 여호와를 향하고 있대요. 분명히 사람을 향해서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이 괘씸한 원망은요, 나로 하여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은 불신,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3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원망을 했는가. 3절 하반절, 너희가 이 광야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를 죽이려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조대원이 보트를 타고 달려가서 그를 헤엄쳐서 건졌어요. 그리고 보트 위에 그를 눕혀놓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겨우 숨을 돌렸어요. 그들이 그가 살아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조대원을 째려보면서, 나를 이 배 위에서 죽이려고 구조했냐는 거예요. 다시 물에 넣어줘. 여러분, 이게 원망이 만든 늪이에요. 원망은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아주 값싼 것으로 바꿔버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정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예를 들면 건강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들면 감정이 불안해지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신앙의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두려운 상황이 맞닥뜨리니까 두려운 것뿐이에요. 불안하니까 불안한 감정이 찾아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이 잘 풀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했던 고백마저도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힘이 들면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도 탓할 수 있죠. 하나님 왜 하필 좋은 길 두고 나에게 이런 삶을 주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쏘아붙일 수도 있어요. 전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시편 기자도 시편 전체의 3분의 1이 다 원망의 목소리였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원망의 감정을 하나님이 탓하진 않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고 마음으로 여기는 게 왜 나쁜 겁니까? 보암직하게 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 걸, 그걸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왜 그거 못 먹게 한 거예요? 궁금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 원망이 나를 지배하게 한 건 내 역할이에요. 내 몫이에요.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고 마음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건데, 선악과에 손을 댄 건 내 결정이에요. 그 선악과를 따서 내 입에 밴 것도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핍이 오고 배고픔이 오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망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원망이 당신을 지배할 수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까딱하다가는 그 원망이 나를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손에, 선악과의 손을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사흘 길을 걸었는데요, 글쎄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마실 물을 줬어요. 샘도 줬어요. 그리고 2교시라고 다시 우리를 떠나래요. 그리고 또 걸었더니 이제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광야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애굽의 경계선에 완전히 탈출했다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나왔다. 그건 아직 애굽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물줄기를 아직도 우리는 먹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흘 길을 걸었더니 물이 끊겼네. 야, 진짜 이제 우리는 애굽을 탈출한 거네. 사흘 길을 또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는 진짜 풀 한 포기 없는 땅을 마주한 거예요. 진짜 이제 우리 광야에 온 거예요. 진짜 이제 애굽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이 없다는 거, 먹을 게 없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우리는 애굽의 그늘에서 완전히 탈출했다는 의미예요. 이건 지금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인도한 사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인도 안 했으면 우리는 지금 아직 애굽의 경계선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걸요. 근데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진짜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이집트를 벗어나서 걸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여행길이 자유한 게 아니라 그들은 노예였다니까요. 한 번도 자신의 집 밖을 나가지 못한 그들이 동인지 서인지 남인지 북인지, 여기가 가나안, 여기가 약속의 땅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안 거죠. 아, 드디어 진짜 물이 없네, 진짜 먹을 게 없네, 우리는 드디어 안전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배고픔이고 똑같은 목마름이지만 원망의 늪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조차 하찮게 여기는 마음의 감정이 될 거냐, 아니면 이 원망의 자리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사인이네, 야, 이거 나 지금 광야에 있는 게 맞네. 유학길을 간 유학생이 망망대해 하늘 밑에, 비행기 아래서 하늘 밑에 바다를 보면서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보 아닙니까? 그가 드디어 대한민국을 떠나서 망망대해를 건너 내가 생각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너무너무 좋은 순간이죠. 왜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까? 왜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 줍니다. 목마르십니까? 배고프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타는 듯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까딱하다간 원망에 넘어집니다. 원망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레슨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레슨이에요. 두 번째 레슨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매일의 은혜를 신뢰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인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반응이에요.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자, 4절,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언제요? 그때에. 자, 그때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는 그때요. 물에 빠진 놈 건져냈더니 배 위에서 한다는 말이 나를 배 위에서 죽이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야, 얘를 다시 물에 넣어 말어가 아니라, 배고프구나, 힘들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뭉클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를 먹일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줄 거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가 온 지면을 덮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죠. 아침이 되니까 광야 지면 위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얗고
둥글며, 그랬더니 그 쌀로 만든 과자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백성들이 나와서 그것을 보고 묻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재미있게도 이걸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표현한대요. 만후. 만후. 그 만에서 나온 게 만나래요. 만나. 하나님이 두 번째 수업 시간 주신 급식 메뉴가 이게 뭐야? 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의 유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늘에서 양식이 내립니다. 근데 백성들이 나가보니까 이게 생전 처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디서 오버랩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에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근데 어리석고 멍청한 우리는 그 은혜를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뭐야를 뉘앙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전자였을 것 같으세요? 후자였을 것 같으세요? 근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전자를 많이 하는지 후자를 많이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난주에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교회 가장 연로하신 성도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104세입니다. 네, 그 밑에는 이제 나이 먹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날은 조금 젊으신 분을 만났어요. 한참 젊죠? 94세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거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아서 살아계신 부모가 살아있어서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시죠? 부모를 일찍 여의신 분들은 그 엄마 목소리 한번 더 듣고 싶고 그 손길 한번, 온기 한번 잡아보고 싶은 게 소원 아닙니까? 실제가 아니더라도 꿈속에라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꿈속에라도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고 바보인 멍청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찮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자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 자녀가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 자녀가 지금 나와 함께 웃고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출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도 내가 사랑하고 애쓸 수 있는 그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더 멋진 뷔페 같은 걸 원했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 하찮다는 거예요. 하찮기는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한 번도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베푸신 이 은혜가 어찌 하찮습니까? 이 하루를 무엇으로 살 수 있고 내 하루의 젊음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가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이 저랑 둘이서 단둘이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화는 전화 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피차 민망합니까? 내 곁에 있는 교우가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교우를 하찮게 여겨요. 이 자리를 하찮게 여겨요. 봉사의 자리를 하찮게 여겨요.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일상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요? 이게 뭐야? 이 마음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만나를 거두는 과정 가운데 규칙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규칙을 아름다운 시간의 리듬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어요. 재미있어요. 그냥 고기를 주지 않고 저녁에 고기가 내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은 매일 거두고, 그리고 마지막 엿새 날은 갑절을 거두어서 그 다음 날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급식 시간을 알려준 게 아니죠.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시간의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지금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시간표가 있겠어요? 바로는 쉬지 말고 더 벽돌을 만들려고 채찍질을 했는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새로운 인생의 시간표를 줬어요. 어떤 시간표?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시간 안에 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아침이 있는 삶, 일할 수도 있고, 더 놀라운 건 내가 원하면 일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의 자유를 주셨어요. 거둘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을 주셨어요. 즉, 더 이상 바로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더 중요한 규칙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 거둘 때 단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어요. 이상하죠. 하나님 이왕 주려면 일주일치 주든지 40년치 그냥 한꺼번에 주시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띄엄띄엄 하루하루 거두게 하셨는가? 꼭 이럴 때 말 안 듣고 쟁여둔 사람이 있어요. 쟁여뒀더니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없었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한 원칙 하나를 들려줍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각 사람은 딱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애굽은 많이 쌓아둔 인생이었어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승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텐트가 한 평 더 넓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일 다시 그 텐트 거둘 건데요. 그 광야에서 오늘 먹을 걸 쟁여둔 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일 하나님이 또 더 좋은 것을 주실 건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빗대어 제자들에게 기도에 담아주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가 일전에 우리 청년들과 해외 선교 갔더니 저한테 승질을 내면서 이 주기도문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바꾸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한식을 주시옵고 그러더라. 그 양식이 아니죠.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해요. 목사님, 일주일치 주면 안 됩니까? 왜 한 달치 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 어버이날 자녀들이 부모의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도 고마우셨고 또 용돈도 받으면 더 좋으셨죠? 그런데 1년 내내 잊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만 나에게 꽃꽂이를 주고 1년 내내 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더 서운하죠. 정말 부모가 기대하는 것은 매일 안부도 물어봐주고 나랑 눈도 마주쳐주고 또 나와 또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자녀를 원하지 그 하루 용돈 받는 거 원하는 부모 없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난 말이야, 내가 평생 약속의 땅 그날 가는 데까지 난 너와 매일 눈을 마주하고 싶어. 난 너를 매일 도와주고 싶어. 매일 사랑해주고 싶어. 여러분, 엄마가 나를 위해 일주일치 밥 해주고 밥솥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그거보다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사랑의 식탁을 해주는 것이 더 좋잖아요. 이 훈련을 하는 것, 하나님과 매일매일 눈을 마주치고 내가 멈추고 내가 잠시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멈춰도 괜찮아. 쉬어도 괜찮아. 왜요? 내가 너희를 먹일 거야. 내가 너희를 먹일 거야. 여러분, 놀라운 복음입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의 날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님, 저의 가정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이 맞습니다. 주님이 저의 자녀를 먹이시고 우리 인생을 입히시고 우리 삶을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잠시 주님을 바라보며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멈추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한 주간의 첫 순간, 첫날, 이 주일 예배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신앙 고백을 하는 소중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광야길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기가 졌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어찌나 불안하고 어찌나 두려웠는지 바로 며칠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서도 다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구나, 내가 또 힘들구나, 그럼 내가 너희를 먹이마, 입히마,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배고픔을 안다. 내가 너의 불안을 안다. 내가 얼마나 버티며 내 마음이 얼지 고단한지 내가 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라. 내게로 와서 저녁이 있는 삶, 아침이 있는 인생, 그리고 멈춤이 있는 삶으로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에요. 우리는 며칠 전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배고픔을 마주합니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오늘의 배고픔은 그 이전에 있었던 기적을 또 한 번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하나님의 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지금 이 배고픔의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 인생의 배고픔의 자리,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자리는 결코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찬스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굽이지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부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베푸신 은총으로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길로 표현한다면 끝이 보이지 않고 다 알 길 없는 길이지만 그 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안전한 길이 되겠죠. 배고픔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고 목마름의 길이 만약 나 혼자만의 길이었다면, 나 혼자만의 자리였다면 그 자리는 정말 끔찍한 자리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배고픔의 자리, 우리의 목마름의 자리, 여러분의 오늘 조금 힘든 그 자리는 안심하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돼. 그 이름이 누구이십니까?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주님, 길이 돼. 그 이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시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향하여 다시금 나아갑니다. 펼쳐진 광야가 목이 마를 것 같고 먹을 것이 없을 것 같다 두려운 마음이 사실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버겁고 스라의 자녀들과 가족을 이끌어가는 나의 어깨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연약해진 육신과 또 넘어야 될 많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겁이 많이 납니다. 주님, 그렇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원망과 두려움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매일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 헤아려 보겠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만나, 그 하나님 신 은혜의 손길을 다시 부여잡고 40주야 하나님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 40년의 생애를 책임져 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 찾아왔던 우리의 걱정, 우리의 많은 두려운 마음들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큰 물결 앞에서, 그 바다 앞에서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도 마실 물이 없을 때 다시 두려워지고, 그 물을 다시 마셔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또다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평의 늪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시나니, 나를 정금처럼 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픔의 자리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목마름의 자리를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곰핍하고 힘겨워하는 우리 교들을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내 인생길, 하나님 두려운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금 붙잡게 해 주옵소서. 주님, 도저히 건널 수 없다고 생각했던 홍해를 건너도 사흘 길 앞에 마실 물이 없으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마실 물 없는 마라에서 단물을 보아도 순간의 허기짐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치 가볍게 여기는 것이 또 연약한 우리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내가 살아야 될 양식의 은혜를 주님 앞에 사모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준 줄 압니다. 저녁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새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굶기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던 하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는 지금 큰 배고픔의 자리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 광야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이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 광야에서 낙심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녁마다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보내주시고 아침마다 뜻하지 않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양식을 채워주셔서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많았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한 가정, 내게 주어진 일터,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숨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 은혜에 주님 앞에 보답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몸부림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소중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신 은혜가 인생의 배고픔의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고 매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며 주님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